이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데미 신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아데미 신전은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그 올림픽 성화 봉송할 때 그것이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신전에서 시작해서 여자분들이 옷을 아주 아름답게 입고 성화를 거기서 봉송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TV에 볼 수 있는데, 그 아테네 신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훨씬 더 크고 정말 에베소에 있던 아테네와 에베소는 이제 바다를 두고 양쪽 끝에 있던 아주 큰 도시들이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 신전보다 몇 배 더 큰 신전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에 있던 수많은 신전 중에 3대 신전이었거든요. 끝도 없이 와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니까 이 신전의 화려함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고,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얼마나 화려했는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절로 그곳에 가면 신심, 너무 건물이 웅장하고 그곳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귀금속으로 치장했기 때문에 저절로 마음에 신심이 생겼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종종 그러죠. 너무 웅장한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신심, 어떤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곳에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 문화가 초대교회에도 자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라는 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문화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세요. 이 세상 문화라고 할 때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점에서는 이 교회 문화와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 문화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다,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허락하신 지혜죠. 그 아름다운 건축물, 그 종교적인 여러 행사들, 그 웅장함, 이 엄숙함,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데, 그건 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죠. 그런데 교회를 하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그 문화를 통해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이 이 문화를 통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 문화를 통해, 그 아데미 신전과 거기에 섬기는 수많은 사제들의 모습을 통해 진리를 가르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단정해야 된다, 둘째는 단장해야 된다, 셋째는 질서를 세워야 된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바울은 이 아데미 신전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문화를 통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화를 떠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BTS 공연 광화문에서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너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으니까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치적인 영향, 또 사회 문화, 어떤 제도, 그 시대의 유행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걸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그건 첫째,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2장 9절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참 이 아담이 신전에 섬기던 수많은 여사제들이 지금으로 하면 창기들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접속 도구로 성적 관계를 맺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너무 거룩한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옷을 입은 그 하나님 신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그 여사제들의 옷을 빗대어 뭐라고 했는가?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 사제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었잖아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게 참 중요한데, 이때 이 여자는 그 신전의 여자가 아니고, 성경이 말한 여자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받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이런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여자는 다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도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자가 교회죠. 교회, 우리 교회를 의미하고, 남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해서 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여자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이방인들도, 이방 사제들도 얼마나 화려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제 역할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그 절차가 7단계를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는지 몰라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 어깨, 가슴, 흉패, 그리고 속옷, 겉옷, 또 신발까지, 이 하체에 입어야 될 저고리까지 자세하게 7단계를 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입어야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당시 아담이 신전에 있던 여사제들도 그런 옷을 입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사제 역할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할 때, 이 단정은 이 눈에 보이는 옷을 깔끔하게 입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때 이 단정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 코스미오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코스모스인데, 헬라어로 코스미오스는 코스모스, 질서를 의미해요. 질서.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옷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어야 될 내면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은 공허를 낳고 흑암을 낳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여름 옷을 입어보세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겨울에는 겨울옷을 준비합니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재질 차이는 있겠죠. 그래도 겨울옷을 입어요.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삶의 질이 평안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름에는 세마포처럼 얇은 옷, 공기가 잘 통하는 옷, 여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옷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또 미리 옷을 준비하죠. 혹시 준비 못해도 괜찮아요. 급히 가서 백화점에 가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마다 해도 계절이 바뀌면, 옷장에서 종종 TV 보니까 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옷장에 옷을 쭉 보면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참 신기하죠? 그 옷이 많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제 또 남편하고 또 다투든지 싸우든지 하면서 옷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남편은 할 말이 없잖아요. 옷이 그렇게 많은데 없다니까 가서 또 사야죠. 옷을 또 새로 사야 돼요. 그러면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그런 외적인 옷이 아니라 마음의 옷이거든요. 내면의 옷. 내면의 옷은 백화점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당장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많이 겪어요. 한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추워요. 내면의 옷을 전혀 준비를 안 했으니까. 내면의 옷은 빌려 입을 수도 없어요. 잠깐 빌려 입어도 또 다시 돌려줘야 돼요. 누가 대신 줄 수가 없는 옷이에요. 그게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옷이고 내게만 맞는 옷이니까. 사람들이 한여름에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아내 때문에 답답하대요. 남편 때문에 답답하고 아이 때문에 답답하대요.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답답하대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 답답한 이유는 외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내면의 옷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겨울에 옷이 준비가 안 돼서 여름 옷을 입으니까 너무 마음이 추운 거예요. 고통스럽죠. 살이 에이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한여름에 겨울옷밖에 없어가지고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워요. 숨이 안 쉬어진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사건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아니에요. 옷이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준비가 안 됐는가? 이 옷은 단정한 옷, 단정한 옷, 혼돈이 해결이 안 된 거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혼돈을 다 해결해요. 그러면 공허가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집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요.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여유가 없어. 너무 공허해요.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단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단정한 옷이 없어서. 이 단정이 질서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생명의 특징은 질서 속에 유지돼요. 작은 생명이 질서가 있으면 반드시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끝없이 번창합니다. 아무리 생명이 살아 역사해도 무질서하면 반드시 생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풀밭에 질서가 없어지면, 그렇게 아름다웠던 가정의 질서가 없어지면 다 생명력이 깨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천국잔치를 비유했는데,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이 준비가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하거든요. 예복이 없으면, 마음의 예복이 있으면 우리는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화려한 궁전에서 최고의 옷을 입고 그곳에 마음의 질서가 없으니까 차가운 얼음장보다 차가운 삶을 사는 거죠.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단정한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사사기 1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죄는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인이신데, 주님만이 왕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 하는 게 죄죠. 이게 무질서. 이런 상태에서는 벌거벗은 사람과 똑같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자꾸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니까 질서가 무너지면서 공허하게 되고 어둡게 되죠. 삶이 어두워져요. 관계가 의미를 잃어버려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들인데,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 속에 너무 아름다운 선물이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 내가 왜 저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돼? 의미를 찾지 못해요. 시간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질서가 무너진 거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소견에.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건 그리스도를 옷 입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옷을 단정하게 입느냐 안 입느냐, 그걸 통해 내가 무너진 질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다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요, 날씨만 있어가지고는 옷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홀씨만 있어가지고는 옷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날씨와 홀씨를 교차되는 과정 속에 옷이 하나 만들어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과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내 삶의 축복도 나를 벌거벗는 자로 만들고 말아요.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지만 오늘 티보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의미가 없는
공허한 인생, 어두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질서가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옷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 어디나 천국,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의 삶의 여정은 삶의 모든 여정 속에 그 어디나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라는 보좌가 어디냐면 시은소, 성막에 딱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과 떡상과 금촛대가 있죠. 이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은 뚜껑을 시은소라고 해요. 시 베풀 시, 은혜를 베푸는 곳, 시은소. 그곳에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궤를 딱 열면 그 안에 기념물이 3개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 3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40년 동안 만나를 줘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깨트려버린 죄가 그 안에 있죠.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가 그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뚜껑으로 덮고 그를 피로 덮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끝없이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허물과 죄 속에 오히려 끝없이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끝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여정이었어요. 내가 겪었던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나의 삶에 썩은 냄새를 나게 하는, 우리 마음을 교만하고 악하게 만드는, 그래서 부패한 마음, 그 악취를 풍기는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되겠죠.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고난 속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상처와 그 고통으로 어그러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손발이 잘려나가고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겠죠. 그런데 만일에 은혜를 배우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축복을 통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거고, 내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 그 고통을 통해 은혜를 배우면 그걸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옷이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먹자고 사는 거죠. 돈 벌고 살아야죠. 인생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떻게든지 사업을 성공하고 어떻게든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교회를 부흥하고. 아니에요. 삶의 모든 여정은 은혜를 배우는 여정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사업을 잘 이룰까? 천년만년 시간을 지나고 봐도 남는 건 벌거숭이, 벌거벗은 수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세월은 흘러가고 그 시간과 함께 몸은 야해지고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어두운 인생. 그러나 은혜를 배우면 남들이 볼 때 너무
너무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같이 보여도 그 삶에 영원한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어쩌다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만난 남편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내가 우리 남편한테 받은 은혜가 뭐가 있어? 지금까지 참아온 내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데, 받은 건 손톱밖에 없고 고통과 아픔만 받았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은혜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정하게 되는 건 매일매일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는 모습, 그 은혜가 우리를 단정하게 하는 옷이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4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다 좋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능력 있게 하는 것도 좋고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불안해서, 염려가 많아서 열심히 하는 것, 비교하고 판단하고 열등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남한테 보여주려고 열심히 하는 것, 다 좋은데 그 열심은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그런 질서가 없으면 그 열심이 오히려 나와 남에게 큰 고통을 주죠.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후회하고 낙심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끝없이 앞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 질서대로,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질서가 있어야 공허가 없어져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가정의 어두움, 내 삶의 어두움, 지난 시간 과거의 어두움, 앞날에 대한 막막한 어둠이 질서가 있어야 물러가는데, 그 질서는 오직 주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항상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 내 생각,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또 빛이 되도록 항상 매 순간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저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님은 매 순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돈이 잘 되면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합력을 해요. 연합을 하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이라는 건 획일이 아니에요. 너무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배우죠. 서로 배우고 서로 깨닫고 서로 돕고, 나도 도움을 받고 나도 도움을 주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잘 그리스도로 정돈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과 질서가 생기면 점점 모든 것 속에 조화로운 인생, 질서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서로 불편하죠. 또 손해도 있고 희생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받지만 그걸 통해 은혜를 배우니까, 그걸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지니까,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입혀지니까, 내게 있던 모든 거짓의 옷, 그 내 마음을 차갑게 했던 그 얇은 옷을, 나를 답답하게 했던 그 두꺼운 옷을 태우고 때마다 적당한 옷을 입도록,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하면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나면 빈에 처할 줄도 알고, 헬라인이면 헬라인과 함께 할 줄도 알고 유대인이면 유대인과 함께 할 줄 아는 옷을 입을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존중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옷만 정리하면 안 돼요. 옷 너무 중요해요. 이런 옷을 함부로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함부로 입으면 안 돼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돼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 돼요. 교사는 교사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군인은 군인 옷을 입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 옷을 입어야 되고, 아멘? 적당하게 입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외적인 옷을 통해 때를 따라 합당한 옷을 입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서로를 함께 협력하고 서로 세워가는 내면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잘못 입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내복만 입고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예배에 집중이 안 되겠어요. 내 입만 입고 와서 제가 지금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서로가 불편하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해요. 내면의 옷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자기 내면의 옷에 한 번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30년 40년 살면서 부부 생활이 힘들어요. 부모와 자녀가 입어야 될 옷을 입질 않아요. 경계선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도. 주님이 입술로만 주님이지 내 자녀지 주님의 자녀인 적이 없어요. 입어야 될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양육이 열심히 할수록 자녀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나도 상처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인이고 말씀이 주인인데 사건과 상황이 주인이니까 입어야 될 옷을 입지 못해서 교회가 혼돈스럽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수십 명 모이고 화려한 열매를 맺었는데 에베소 교회 가고 이 버가모 교회 다 가보면 돌덩이만 몇 개 남은 거예요. 유럽의 그 화려한 교회들이 다 술집이 된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모여서 매일 몇 명 모였느냐, 뭐 교회 행정 회의하고 회의에 빠지고 막 세상 이야기 나오고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져서 더 서로 시간이 갈수록 함께 할 줄 알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더 인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옷이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정하게 옷을 입읍시다. 아멘. 그런데 이 옷을 단정하게 입을 뿐 아니라 또 단장도 해야 돼요. 물론 단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단장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여러분,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 단장이라는 말이 잘 꾸미는 거거든요. 여러분, 옷을 잘 입고 또 꾸미고 이런 일을 주님이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걸 왜 하는가? 그 단장이 너무 중요하죠.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신부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최고의 드레스로 단장을 하잖아요. 신랑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좋은 옷으로 단장을 하죠. 단장해야 돼요. 근데 그 단장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정말 단장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내면을 단장, 내면, 소박함과 정절로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때 이 선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을 돕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이런 수준의 선행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당연한 건데,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소박함과 거룩함으로 단장을 하게 하는 것이 선행인데, 이때 선행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찾아내는 노력. 아멘. 그 속에 반드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내가 노예가 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매일 훈련해야 돼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악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눈물이 나오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있다는 걸 확신하고 끝까지 찾아내는 게 단장입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는 매일 노력해야 돼요. 매일 옷을 짜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내가 흘린 눈물 속에,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속에, 내 어리석고 연약함 속에,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 속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 매일 찾아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밤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내가 혼돈 속에 있었다는 것,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단정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단장이 안 됩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했을까? 매일 묻는 거죠. 하루아침에 옷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육신의 옷은 요즘 너무 좋은 세상이어서 백화점에 가면 그냥 바로 필요한 옷을 살 수 있지만, 내면의 옷은 매일 하루하루 날씨를 월시로 짜야 됩니다. 찬송 하나를 부를 때도, 말씀 하나를 읽을 때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찬송 하나를 부를 때도 사람이 다 100만 명이 모여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고 내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야 하고, 뭐하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중에 단장이 돼요. 계속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잠언 31장 30절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세상적인 것은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운 게 너무 중요하죠. 세상적인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만일에 아무리 그게 중요하고 그게 아름다워도 만일에 마음의 단장이 없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능력이 없다면 다 헛되고 헛된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짐이 되고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게 악취를 내요. 악취. 그러나 우리가 잘 단장을 하면 지나온 시간에 그 고통과 아픔마저도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가 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은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안데르센의 이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사치, 아주 그냥 무능하면서도 사치만 하는 왕, 제일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사람을 2명 뽑아가지고 그 한 명한테 돈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만든 옷은 나쁜 사람, 거짓말한 사람한테는 절대 안 보인다고. 그리고 옷을 안 만들어. 신하한테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돈을 줬으니까. 신하가 가니까 옷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옷이 없다면 말을 못해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말장이라고 드러날까 봐. 그래서 왕한테 가서 잘 만들고 있다고 또 거짓말하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와서 왕한테 거짓말로 입혀준 척 한단 말이에요. 입히지도 않으면서 입혀준 척. 근데 왕도 분명히 벌거벗었는데 옷을 안 입었다고 말을 못해요. 신하들 앞에 자기가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이 될까 봐. 사람들 다 알아요, 벌거벗은지. 그리고 이 좋은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성을 돌아다녀. 사람들 보니까 다 벌거벗었는데 옷을 안 입었단 말을 못해요. 자기도 또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될까 봐. 그런데 꼬마 하나가 이야기하잖아요. 임금님 벌거벗었네요. 근데 임금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자기가 나쁜 왕이 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왕이 되기 싫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벌거벗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한순간도 은혜 아닌 게 없는데도 은혜가 없어요. 너무 교만하니까. 감사도 없어요. 항상 세상 가치관과 세상 생각만 가득하지.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것만 가득하죠. 계시록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관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금은 내 모든 교만, 내 이 육신의 욕망, 이 세상 가치관이 다 제거된 상태를 금이라고 해요.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는 흰옷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할 때, 내 이 교만한 생각, 내 이 높아진 마음, 내 이 어리석은 생각,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도 내가 한 것밖에 없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내를 보면은 정말 나나되니까 너 오고 살아주지. 남편을 보면 어쩌다가 내가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하면 그게 내 내면의 옷이 된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내면의 옷이 돼. 그래서 상처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봐도 감사가 없어요. 우리 아이 부족한 모습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안 보여요. 내게 없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때마다 가장 완벽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단정해야 됩니다. 단장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더 감사해야 됩니다. 더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장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교단에서 지금 여자 목사를 안 주는 교단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고 그랬고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결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비밀이 그도다, 이 여자는 교회고 이 남자는 그리스도다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 사람이 남자요 여자인데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그리스도고 말씀을 깨닫는 게 여자인데, 우리는 남자 여자요 말씀을 깨달을 능력도 있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달아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남자 여자를 헬라어로는 아네르, 귀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네.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이 남자는 이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계속 죄인이 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당했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우리 안에 참된 나, 그게 아담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진짜 나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죄 없다 하시냐면, 우리는 죄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진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가 죽어야 될 옛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온 삶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들입니다. 교회는 여자들이라고요.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조용히 배우는 겁니다. 아멘. 끝없이 배우는 겁니다.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잘하면 뭐예요? 못하면 뭐가 문제예요? 배우기만 한다면. 아무리 잘해도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만일에 배우지 못하면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죠. 실수할 실패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배우지 못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아서. 아무리 잘해도 만일에 배우지 못하면 그 사울처럼 악신에 들릴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깨달으면 받지 아니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게 있어야죠.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게 있어야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제일 가슴이 시원한 말이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 말 들으면 정말 가슴이 딱 뚫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남편한테, 아내한테 꼭 해주고 싶죠. 너나 잘하라고. 근데 그 시원한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가 아니고 나를 향해서 해야 돼요. 그게 나한테 내가 항상 이야기해야 돼요. 남편한테 말을 하고 싶죠. 아내한테 말을 하고 싶죠. 아이한테 말을 하고 싶죠. 자, 옆에 한번 쿡 찔러보세요. 쿡 찔러보세요. 옆에서. 잘 들었지? 하고 싶죠. 그러지 말고 자기를 집어가세요. 나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세요. 제발 옆에 설교 들으면 계속 찔러. 들었지? 목사님 말씀. 또 아이들 계속 봤지? 목사님 하신 말씀 계속 애들 찔러. 너나 잘하세요. 너가 나예요. 나. 우리 자기를 좀 꼬집어 봅시다. 자, 꼬집어. 나나 잘하세요. 허벅지 꼬집고 나나 잘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회복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천국이 나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물론 다 이 세상에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 문제를 고치려다가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문제 고치는 게 인생의 전부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깨닫고 나를 가르치면 그 많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계속 발견하고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이 말씀이 집에서 여자가 한마디 하니까 여자가 돼가지고 제발 좀 성경 그렇게 쓰지 마시라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요. 아니 뭐 여자하고 남자하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배우게 대화를 해야지. 아멘. 우리가 단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단장을 할 때, 여자가 그렇게 단장할 때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당신 말이야, 너 말이야.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막 근질근질해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막 그게 목사의 불행입니다. 아는 건 많아가지고, 성경 구절은 많이 알아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막 끝없이 나와요. 막 성경 말씀, 남에게 가르칠 말씀만 튀어나와. 그것과 싸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그냥 내 방에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 연약함을 아니까. 그 내 입을 열어서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그러나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는 다 배우는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허물과 연약함, 그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분이엘 기도에 정말 우리가 하루아침에 옷을 단장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때마다 또 절기가 있고,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사순절에 맞춰 이 고난주간,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죠. 저희가 지금 3주 분이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지만,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래도 내면이 단장되지 않으면, 단정하고 단장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바쁘죠.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래도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직분자들, 우리 전성도들 함께 단정하게 단장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정말 복음으로 나를 단정하고 단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본 영상처럼 의미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4월 21일 전도 초청주의를 위해서 초청 대상자 작성 카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초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름 적어봤자 그 사람이 전도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이 전도될지 안 될지,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자 이름을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저도 제 가족들, 제 친척들, 제 친구들 중에 저를 만나면 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네가 예수 믿을지는 진짜 몰랐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전도 초청 작성하면 우리가 다 생각하거든요. 질서가 없어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딱 지우고, 이 사람 될 것 같아. 그건 아직도 정돈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가 한 몸이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오든 안 오든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는 겁니다. 혹시 거절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상처를 받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봐야 돼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해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정하게 단장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남은 시간 열심히,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은 전부 이번에 디모데전서 이 교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교회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배우기를 원하니까 오후 2시에 이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단장하게 단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5번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